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성탄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성탄절 이야기는 아마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남자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로 인해서 의심과 상심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남자로서 짓밟힌 이 체면과 분노로 몹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22장 23절 율법에 따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법대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낙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신명기 22장 23절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의에 대한, 옳음에 대한 이해를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의를 율법적인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의인은 남편으로서의 자기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를 박탈당한 여성, 상처 입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의미하였습니다. 요셉에게는 파혼할 권리도 있었지요. 그리고 낙혼한 마리아를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온 동네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만큼 담대함과 용기와 굳센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 사회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사랑과 담대함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처형당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전해주는데 이것을 수태고지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전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를 듣고 마리아가
놀라워했다고 해요.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 당신이 낳을 아기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당신의 사촌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때 마리아는 좀 놀라워했다고 해요. 왜 놀라워했을까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왜 놀라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인사, 은혜를 받은 자여,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은 자신처럼 평범하고 또 나이 어린 소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사의 인사는 고귀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사의 인사말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듣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 천사가 전한 이 수태 고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아들을 낳게 된다면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고요.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는다면 이 마리아의 신상에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마리아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캔들이죠. 일종의 스캔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 부모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척이라고 하죠. 마리아는 이 아들을 먼저 이 아들을 보내야 하는 참척의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이거든요. 이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출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이 로마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당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이 소식,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으로 다스리심, 그 나라가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요셉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관해서 볼 때에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이런 내용은 다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듣고 또 사용하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살이를 은혜로 살아가느냐,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요. 그러다가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깨닫기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은혜를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은혜와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제3자는 판단할 수 없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증거나 또 어떤 기준이 이거다라고 딱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신에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의 상황은 불행한,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에서 마리아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데요.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 가지인데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로 놀랍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고백 귀담아 듣지 않지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종으로 살고 싶어 합니까? 다 주인으로, 주인 행세하며 살고 싶어 하죠. 좋게 표현하면 주체의식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잘난 척하며 사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죠. 요즘처럼 이 SNS가 활발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더 극성스럽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이 마리아의 고백, 나는 요정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요정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 정말 노예 근성으로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냐? 아니죠. 오히려 더 정반대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 존재 자체를, 존재 전체를 감싸는 강력한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천사 가브리엘은 3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큰 능력 앞에서 나는 요정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큰 능력을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요정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지금 생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태풍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강력한 태풍 앞에서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서 그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태풍이라는 강력한 힘 앞에서 나는 어느 회사 사장이야, 나는 말단 직원이야, 나는 학교 교장이야, 나는 학생이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태풍 앞에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말단 직원이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태풍이 주인이고 사람은 주인이 아닌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며 느끼며 실제로 체험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무엇을 비교합니까? 나보다 누가 높은지, 나보다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 누가 임차인이고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강력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우주 앞에서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지요. 우리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도 아니죠.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할 때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 있는 사소한 다툼들, 아둥바둥 또는 티격태격하며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부질이 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서로 연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친 차원보다 더 높은 궁극적인 차원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렴풋이라도 느낀다면 어떻게 자신을 요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또 말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기도 또는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마리아는 이미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종. 그러니까 이 여종인 마리아는 주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불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마리아인 여종인 마리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그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의 능력은 지극히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하고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살피고 또 볼 줄 아는 사람이겠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하나님의 선하심인지를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행한 일이 우리만 비켜가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행한 일,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 삶 앞에서도, 그런 불행한 삶 앞에서도 목사가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너무 인생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과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볼 때, 또 상식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여성이었어요. 미혼모라는 말을 듣고 또 그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로 살아야 했지요.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마리아를 불행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가장 거룩한 여인이라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 은혜 받은 자여, 너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전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고 저주에 가까운 소식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에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거룩한 어머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으니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